92강입니다. 457쪽 번호 3번 양심입니다. 제20장 믿음과 사랑 1번 기본 원리라는 제목의 챕터 그 장에 들어있는 세 번째 주제입니다. 양심입니다. 이건 자연법에 가까운 거죠. 전반적인 흐름에서 기독교 신앙은 그 율법에 제한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법, 율법, 인정법이라고도 부르는 그런 것들 필요하냐, 그 긴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양심을 다루고 있네요. 양심,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인간에게 있는 양심이요. 그리고 이 양심이 중요한 거죠. 우리 기독교인의 행동에서요. 그러나 양심마저도 왜곡될 수 있으니까 거기에만 무조건 따라갈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저자가 이 양심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기독교 윤리와 관계에서요.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번 윤리적 결단에 있어서의 이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면 이성의 소리는 어떻게 효과를 발생하는가? 옛날부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양심이라는 관건어를 놓고 토의되어 왔다. 또 이게 이상한 번역이 나왔는데, 관건어. 양심이라는 관련된 말이라는 거겠죠. 하여튼 양심이라는 개념을 놓고 토의되어 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윤리적 의무감이 법의 형식 안에 내포되어 있든 그렇지 않든 간에 사람은 누구나 각자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는 의무감을 체험한다. 그런 거죠.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의 소리라는 키워드입니다. 오늘날 양심이라는 말은 양심을 독일어로 게피센하이트라고 하나? 그러니까 알미에 관계된 거예요. 정확하게는 독일어로 제가 읽으면 알겠는데 지금 딱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양심이라는 말은 여러 의미로 풀이되고 있다. 복잡한 윤리 문제들을 앞에 놓고 한편에서는 내 양심대로 행하라는 표가 나오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양심은 객관적 윤리 규범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라고 강조되고 있다. 너무 주관적이니까 객관적인 규범에 따라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전자에 있어서 양심은 그 자체가 선의 원천이며 그것을 거스르면 악이 된다. 후자에 있어서 양심은 선의 원천이며 기준인 규범과 결부돼요. 선의 원천이며 기준, 규범과 연관되어서 규범이요. 이게 법입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하나의 기관이다. 그러니까 후자는 양심을 좀 소극적으로 보고 전자는 적극적으로 본 겁니다. 이 다이성 서로 여러 가지 의미라는 건데, 양심을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잖아요. 적극적으로도 보고 소극적으로 보잖아요. 그걸 가리킵니다. 이 양심에 대한 다이성은 앞에서 신학적 윤리에 있어서 법 개념의 발전 과정을 해설하면서 제시한 역사적 사실들과 관련하여 생각하면 간단히 해명된다. 중세 신학에서와 같이 신적 규범 혹은 정당한 인간적 규범, 즉 신법이나 인정법 안에 예외가 허용되지 않는 일의적인 선의 기준이 있음을 인정한다면 구체적인 결단의 상황이 이 기준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만 판단되면 그만이다. 만약 그렇다고 판단되면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규범에 매여 있는 사람은 바로 그 규범에 맞게 결단을 내리고 그 행동해야 한다는 말이 된다. 여기서 양심이란 바로 이 구체적인 판단을 의미한다. 양심에 대한 설명을
역사적으로 어떻게 되어 왔는지 그 과정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바 양심의 소리는 소위 실천적 결론의 형식, 즉 행동과 실천에 관련된 결론이라는 형식을 취한다. 한 예를 들자. 부모가 공경에 처했을 때 부모를 돌봐야 함은 하나의 윤리 규범이다. 여기서 양심이, 즉 당장에 해야 할 일에 대한 실천적 판단이 적극적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행동이 양심과 일치하여 있는 한 양심은 행동 전에는 권고 내지 경고를 하며 행동 후에는 확인 내지 칭찬을 한다. 참 이런 쪽으로는 제가 별로 생각을 많이 안 한 거라서 이런 내용들이 확 와 닿지는 않네요. 대충은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양심은 부정적으로 움직인다. 양심의 가책이라는 형태로서 책망하고 유죄 판결을 내리며 불안감을 조성한다. 자, 그냥 대충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책 읽기에서 중요한 건 제가 다른 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깨끗하게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들에 머물러 있지 말고 진도를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책을 읽었을 때 뭐 많은 것을 우리가 배우고 깨달은 게 아니라 어떤 관점이 좀 새로워지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논문을 쓴다면 꼭 일일이 다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그냥 쭉쭉 나가는 게 좋습니다. 이 대목은 그냥 지나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심에 대한 이런 개념은 결코 한 시대에 지나간 것이 아니다. 원칙적으로 윤리적 의무가 명확한 한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경우는 어디서나 무수히 많다. 그러나 중세신학이 믿었던 대로 사정이 그렇게 명확하지 못한 경우도 많다. 그러니까 양심과 법이 행동이 일치되지 않은 경우도 많은 거죠. 그래서 그 신자의 행동 지침을 위하여 법이 충분히 미치지 못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양심의 개념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 양심은 어떤 규범을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기만 할 뿐만 아니라 사정에 따라서는 지금 당장에 주어진 여건에서 무엇이 선인지 발견한 역할을 분담해야 된다. 오늘날 어떤 의미에서 양심은 창조적이며 개발적인 활동을 해야 하며 창조적이다. 새롭게 자기의 행동의 방향을 잡는 거니까요. 창조적이며 개발적. 개발하고 개발하고는 좀 다른 뜻입니다. 개발적인 활동이 그 창조적이라고 하는 게 비슷한 거죠. 찾아 나가는 거니까요. 그 범위 의미하면 그 범위는 이성의 개발 임무의 범위와 동일시된다. 옛 양심 개념과 새 양심 개념의 공통점은 양심이 당장에 해야 할 구체적인 결단에 관련한다는 것이다. 그렇죠. 지금 당장 내가 뭘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하는 것은 양심이 영향을 끼칩니다. 이 점에서 이성의 일반적인 임무와 구별된다. 이성은 좀 더 나중에라도 더 판단하는 주어진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은 보편 타당한 지점을 추구하는 반면 보편 타당한 지점, 이성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니까요. 그렇게 하는데 양심은 이성으로 얻은 지식을 결단과 행동의 각 상황에 적용시키는 것이다. 양심과 이성의 차이가 여기 나타나고 있네요. 이성은 전반적으로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는 판단 능력이라고 한다면 양심은 지금 당장 결단할 수 있는 능력, 자극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지금 노란 신호등에서 붉은 신호등으로 바뀌려고 하는데
그걸 이제 판단해야 되잖아요. 양심적으로 내가 이게 바르냐 안 바르냐에 따라서 하는 거죠. 그걸 이성적으로 판단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나 문제는 좀 더 깊이 확대된다. 우리 양심이 지식 획득 작용을 하기도 전에, 그리고 의지적 입장을 취하기도 전에 이미 움직이고 있으면 체험한다. 그러니까 뭘 옳고 그러면 잘 배워서가 아니라 그 전에 뭔가가 우리 안에서 작동된다고 하는 겁니다. 양심이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헌법 아니면 가정법 아니면 형사소송법 이런 걸 다 몰라도 양심이 뭔가를 얘기하죠. 앞에서 언급한 실천적 판단을 내리기도 전에, 그 양심적 결단을 내리기도 전에 너는 이것을 해야 한다, 혹은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어떤 직감 같은 것이 떠오른다. 이것은 인간 본성에 속하는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는 본원적 충동의 작용이다. 중세신학에서는 이것을 곧잘 원양심이라고 부른다. 이 원양심을 통해서 각 양심의 소리는 충동력과 구속력을 의식하며 때로는 불안감을 가져오는 힘을 의식하여 중립적 판단에만 머물러 있지는 못하게 한다. 뭔가를 자기가 양심에 따라서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게 양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성하고는 좀 다른 거죠. 이와 같이 양심의 소리가 인간 본성 자체에 뿌리박고 있다면 결국 양심은 이성과 의지가 목표로 하는 모든 활동보다 더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양심이 더 심층적이다. 인간 행동을 만들어내는 데에서 그렇다는 거죠. 양심의 소리는 인격의 중심에서 나오는 체험이며 구체적인 결단에 있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과 일치할 것을 호소한다. 양심의 가책을 잃어버린 일치, 양심의 가책은 잃어버린 일치를 고발한다. 부동산 투기 많이 해갖고 돈을 벌게 되면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안이 조성된다. 신앙은 인간의 일반적인 원양심의 체험과 그 구체적인 작용의 체험을 하나님의 영과 결부시킨다. 죄인이 양심의 가책을 면할 길이 없음을 체험할 때 신앙은 그로 하여금 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다고, 그만큼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행위를 멀리 능가한다고 판단할 수 있게 해준다. 그 양심의 가책을 넘어선다? 양심이 무뎌진다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양심이 더 예민하게 되면서도 이중적이네요. 양심의 그 불안까지 넘어서게 하는 능력을 신앙이 허락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자기 자신과의 불일치에서 오는 불안감은 하나님 앞에서의 후회로 변한다. 불안감에 떨어지지 않고 회심에 이른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이게 좀 이제 까다로운 이야기들입니다. 이게 참, 이런 쪽으로, 이건 심리학이기도 하고, 인간론, 인간 발달, 윤리학 등등 두루두루 연관된 이야기입니다. 양심이에요. 그 다음 키워드, 양심의 소리의 구속력. 양심이 다만 윤리규범의 적용만을 명한다고 보거나 혹은 명백한 규범의 도움이 없이도 상황 판단에 있어서 행해야 할 구체적인 선을 발견한다고 하거나 간에 제멋대로의 양심이나 아무 의무감도 지우지 않는 양심이라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런 걸 양심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제 멋대로 하는 걸 양심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 합리화겠죠.
신앙인이 더 이상 법의 적용이 필요 없다고 해서 양심의 구속을 면할 수 없듯이 양심은 단순히 법규만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해서 양심은 단순히 법규만을 무구속 상태에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양심대로 무조건 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양심도 구속받아야 된다는 거죠. 양심은 언제나 선행의 기본 전제이며 하나님의 뜻을 듣고 따르는 데에도 기본 전제가 된다. 근데 그 양심을 절대화할 수는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설명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 기반은 무디어질 수가 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의 잘못이다. 설상가상으로 양심은 그 소리를 잘못 낼 수도 있다. 그렇죠. 히틀러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비양심적이지 않았거든요. 자기들도 최선으로 양심적으로 한 건데 그런 일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윤리적 기본 원칙을 잘못 적용할 수도 있다. 지금 여기서의 선을 찾아내는데 올바른 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 양심적으로만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양심의 오류가 인식되지 않는 한 양심의 그릇된 판단도 의무를 지운다. 양심이 왜곡돼서 막 그걸 추진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양심도 여전히 원칙적으로는 선으로의 외침,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을 다루는 외침의 연고다. 외침이 일가닥이다. 잘못된 양심 때문에 객관적으로 잘못 이루어지는 행동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향한 결단을 내릴 수는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비양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양심의 소리가 참된 확신의 표현이며 진실과 선에 대한 성실한 추구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 한에서 그것은 구속력을 가진다. 양심의 소리는 인간의 행위가 직접 기준으로 삼아야 될 최고심이다. 하나님은 양심을 양심 자체에 따라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저런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은 절대적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네요. 최고심이라고 하네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양심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인간은 이게 1960년대에 있었던 공의회입니다. 인간은 양심의 깊은 곳에서 법을 발견한다. 이 법은 인간이 자신에게 준 법이 아니라 복종해야 할 법이다. 이 법의 소리는 언제나 선을 사랑하고 악은 피하도록 사람을 다스리며 필요하면 이것은 행하고 저것은 피하라고 마음의 귀에 들려준다. 이렇게 하나님이 새겨준 법을 인간은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므로 이 법에 복종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존엄성이며 이 법을 따라 인간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조금 더 인용문이 나갑니다. 3억 헌장 16번에 나온 겁니다. 조금 더 인용이 돼요. 양심은 인간의 가장 은밀한 안방이요 인간이 홀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지성소이며 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온다. 양심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완성되는 그런 법을 놀라운 방법으로 밝혀준다. 양심에 충실함으로써 그리스도 신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결합되어 진리를 추구하며 그 진리에 따라 개인 생활과 사회생활에서 야기되는 여러 가지 윤리 문제들을 해결하게 된다. 그러므로 바른 양심이 우세하면 할수록 개인이나 집단이 맹목적 방종에서 더욱 멀어지고 객관적 윤리 기준에 더욱 부합하도록 노력하게 된다. 불가항력의 무지 때문에 양심이 오류를 범하는 일도 드물지는 않다. 그렇다고 해서 양심이 그 존엄성을 잃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사람이 진리와 선을 추구하는 데 관심을 두지 않거나 죄의 습관으로 양심이 점차로 어두워지는 경우에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존엄성이 잃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 뜻이겠죠. 존엄성이 이럴 수 있다.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아무튼 탓 없는 양심의 오류라고 해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탓 없는 양심의 오류?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는 양심의 오류? 양심이 그렇게 왜곡되어 있으니까 자기 책임질 수 없다는 건가? 어쨌든 객관적으로는 잘못이고 부정한 행위이지만 선의로 행한 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경시할 수는 없다. 양심에 따라서 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옳다고 말하면 안 된다 그 뜻이죠. 성서에는 이러한 있을 수 있는 양심의 오류를 마음의 완고함 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완고를 의미하며 자기 의견이 비판의 대상이 되기를 완강히 거부하여 양심의 둔화와 회의에 빠짐을 말한다. 그러므로 마음의 완고성은 자기 탓일 수 있다. 양심의 오류가 가능하다는 것은 역시 어떤 면에서는 사람이 아직도 죄가 지배하는 세계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세계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기 기만, 독선, 오류의 무수한 가능성을 알므로써 신앙에는 양심의 소리라고 내세우는 자기의 판단에 대하여 비판적인 태도로 신중을 기할 수가 있으리라. 그래. 그 양심의 오류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참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는 참 복합적입니다.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뭐 양심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판단하기가 참 복잡한 겁니다. 뭐 양심적 군 복무 거부 그것도 어떤 사람들에게 기분 나쁘게 들리는 표현이죠. 참 인간 삶, 인간의 행위, 인간의 내면 드러나는 것 등등 두루두루 참 쉽지 않습니다. 방향은 분명하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엔 다른 것들이 다 해결된다고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법을 준수해야 되냐 하는 그러한 긴장 가운데 있는 겁니다. 다음 권위와 양심. 권위가 나와요. 이게 또 양심은 우리가 쭉 봤는데 권위다 뭔가요? 그러나 여기서 양심의 자유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자유가 없으면 윤리행위도 책임성도 있을 수도 없다. 동물들에게는 윤리가 없는 거죠. 자유가 없으니까요.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뭐 그 행동을 할 뿐이죠. 윤리행위는 직접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결정된다. 이 양심의 소리에 최종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명백한 양심의 소리를 거슬러 행동하기를 강요당할 수는 없다. 이 양심의 자유와 정직한 신념의 자유는 기본 인권에 속한다. 그래서 양심에 따라서 군대 안 가겠다 하는 사람들 인정해 줘야 됩니다. 윤리행위의 분야에 있어서 외적 행동뿐만 아니라 저항과 정신태도가 중요시되므로 어떤 강압도 관철될 수 없으면 무의미하다. 제2차 바티칸 공회는 이것을 종교의 자유 문제와 관련시켜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 쭉 길게 인용하네요.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종교 자유에 관한 선언 2번입니다. 본 공회는 인간이 종교적 자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선언한다. 자유란 만인이 개인이나 사회단체나 그 밖에 온갖 인간적 권력의 강제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내서 성립하듯이 종교 문제에 있어서도 누구나 자기 양심을 거슬려 행동하도록 강요되지 않고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단독적으로나 단체 일원으로나 정당한 범위 내에서 자기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데 방해를 받지 않는 데서 성립한다. 나아가 본 공유에는 바티칸 공유입니다. 종교적 자유의 권리가 실로 인격의 존엄성 자체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선언한다. 인격의 존엄성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과 이상 자체로서 인식되어 있다. 종교의 자유에 관한 인격의 권리는 사회의 법적 제도 안에서 인정되어 시민적 권리가 되어야 한다. 다른 종교인들을 거의 반강제로 아니면 어떤 걸 빌미 삼아서 개종시키는 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종교의 자유를 무시하는 거니까요. 이 기본권은 권위와 권위의 담당자도 존중할 의미가 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종교적 이유나 그 밖에 비슷한 이유로 종교적 맹세로서의 선수를 거부한다면 그를 강박할 수 없다. 권위도 각 사람의 양심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은 권위는 이게 정치적 권위 같습니다. 오류나 방종을 인정하라는 말이 아니라 자기 행동에 대한 인간적 책임성을 인정하라는 말이다. 양심의 자유라는 기본 원칙을 빙자하여 존중과 정당한 순종을 필요로 하는 권위에 모두 요청을 배제한다면 이것 역시 화근이 될 것이다. 모든 권위요. 국가도 권위가 있죠. 도덕성 이런 것도 권위가 있습니다. 자기 양심의 자유라고 해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한다면 그건 결과는 좋은 게 아니죠. 권위와 양심이 동시에 배타적 주장을 내세울 때 충돌까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은 물론이다. 권위와 양심, 국가의 권위와 개인의 양심. 여기서 우선 살펴봐야 될 것은 자기 양심의 소리가 혹시 자만이나 안일해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사람으로 하여금 개인적 체험과 제한된 견해에서 탈피하여 인간 생활의 좀 더 넓은 범위, 특히 사회의 이해관계로 향하게 하는 것이 권위의 의무다. 이것이 권위의 본래 본의임에도 이미 적어도 반대 의견이 입증될 때까지는 견지돼. 복잡한 얘기예요. 그냥 대충 여러분들 그냥 지나가 됩니다. 굉장히 양심에 대한 철학적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를 위하여 권위에 의하여 제정된 법령은 법이죠. 사회법이죠. 종종 개인의 양심에 필요한 교정적 역할을 한다. 개인이 교만에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걸 고쳐준다는 겁니다. 권위를 통한 양심의 소리의 교정을 원칙적으로 무의미한 것을 거부하고 나는 내 멋대로 살 거야. 내 양심대로만 살 거야. 그러니까 세상 법하고는 상관없어. 이렇게 하는 거. 그럼으로써 양심의 소리를 사실상 무비판적으로 자기 개인의 생각과 동등시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의심스러운 개인주의자에게만 해당된다. 바로 올바른 결단에 대한 양심의 책임이 있기에 양심의 기회 발휘, 양심이 점점 앞으로 나가야 되죠. 주변도 살펴야 되죠. 이런 것들은 양심의 의무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양심을 절대화하는 것은 그 양심으로서의 정당성을 잃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의 판단이 문제시 되었을 경우에 진지하게 숙고한 끝에도 여전히 마음의 갈등이 풀어주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실제에 있어서 자기 내적 신념, 자기 양심의 소리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군대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들하고 해당됩니다. 자기에겐 동성애 경향이 있는데 사회가 용납하지 않는다고 할 때 어떻게 되냐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어떤 권위나 윗사람도 어떤 종교도 그를 막을 수 없다. 명백한 양심의 결단과 반대되는 것을 인간적 권위가 요구할 때 생기는 갈등 속에서 양심의 소리를 따라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것은 초대교회부터 그렇게 해온 일이다. 사도행전 4장 19절 사람이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 이 말을 그렇게 양심에
따른다는 말로 해석이 가능하군요. 개인과 권위와의 충돌은 필요 이상의 것이다. 이 충돌은 올바르게만 처리된다면 양편 당사자들에게 적극적인 의미를 가져다 준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주일날 주일 지키기 위해서 국가 공무원 시험 안 본다? 공무원 시험 요즘 주일날 보나요? 아니면 주일날 하는 것 제법 정부에서 하는 거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 이해가 되는 거죠. 개인에게는 그에게 지워진 책임과 결단을 더욱 엄숙히 받아들여 윤리적 성숙을 기하게 하며 권위에 대해서는 그릇된 일과 완고성에서 탈피하게 하는 것이다. 올바르게 마무리된 충돌은 이렇게 사회와 교회 그리고 사회와 교회 안에 있는 각 개인의 생활을 성숙의 길로 촉진한다. 권위 이건 주로 이제 국가의 권위입니다. 종교의 권위도 있고요. 그리고 개인의 양심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만 되면 양쪽 다 성숙한 길로 갈 수 있고 잘못하면 더 야만적인 길로 가게 되는 거죠. 북한은 종교의 자유를 양심의 문제인데 그걸 억압하잖아요. 그러면 성숙하지 못한 거죠. 속량되지 못한 양심과 속량된 양심 소제목이네요. 재밌습니다. 인문학, 철학, 사회과학, 인간심리학 이런 것들을 신앙적인 용어하고 연관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신교 신자 신학자들이 양심의 소리를 우리가 여기서 약술한 만큼 언제나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아니, 저도 읽으면서 그랬어요. 양심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그래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개신교 신학자들은 특히 인간의 독성과 자율의 끊임없는 위험을 의식하고 있다. 그리스도를 아직 믿지 않은 자연인의 양심은 자율에 내포된 위험을 드러내면서 신앙에 대하여 점점 더 폐쇄적으로 됨으로써 속량되지 못한 흔적을 보이고 있다. 교만한 거죠. 양심의 소리는 가장 무신론적인 자기 정당화로서 데이트리 보네포가 이렇게 얘기했군요. 양심의 소리는 가장 무신론적인 자기 정당화 그럴 가능성도 많습니다. 특히 즉 하나님과 사람들과 자기 자신 앞에서 선악을 식별하여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개인의 시도로 취급되고 있다. 신앙의 힘만이 자연인의 이러한 자유를 지양하고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동의 준칙을 발견하게 된다. 이 개신교 신학자들의 주장을 지금 대변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의 속된 양심은 타율, 즉 예수 그리스도의 법에 의한 결단을 위하여 인간의 자유를 포기한다. 자율이 이제 양심에 가까운 표현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해방된 양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 자신과의 일치를 호소한다. 뭐 인용합니다. 이게 보네포를 인용할 거야, 아니면 틸리히를 인용한 걸까요? 뭐 각주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인용한 문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양심이 되었다. 즉 나는 나 자신을 하나님과 사람에게 내어주는 데서 나 자신과의 일치를 발견할 수 있다는 말이다. 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만나는 하나님과 사는 인간이 내 양심의 기원이며 목표이다. 보네포의 표현을 다시 넣으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각주 20번은 2번이네요. 보네포가 있습니다. 보네포의 에틱, 윤리, 주전명기시텔도 운tuk해라. 오스케프 폰 베트게가 편집한 책, 보네포의 윤리입니다. 속량된 양심과 속량되지 못한 양심과의 대립관계는 이렇게 심각한 것인가? 가톨릭 신학자로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개신교 신학자들은 자유로운 양심의 원천에 대해서 말한다. 이 점에 관하여 그들의 말하는 모든 것은 우리 역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양심의 원천. 번외부는 오염된 양심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우리가 개개의 경우에 어떻게 양심의 소리를 듣고 따르게 되느냐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 자신의 실존의 일치점이며, 그렇죠. 또 한편 양심은 나 자신과의 일치를 호소하는 나 자신의 실존에서 나오는 소리라고 말해서 결국 모순이 아니다. 이 두 가지가 모순이 아닌데 개신교 신학자들은 그거를 좀 갈라놓으려고 한다는 거죠. 신앙인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물로 주어진 일치 외에 다른 것을 모른다. 신앙에 의하여 속량된 양심이 자신과의 일치를 추구한다면 그것은 자기 정당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원하시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요. 아주 까다로운 이야기가 쭉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심 문제에 대한 것인데, 대충, 그렇게 얘기했구나. 들은 걸로 만족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